에스더서를 요거 한 장에 요약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제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구조, 1장에서 7장은 믿음 승리, 8장에서 10장은 불임절을 제정합니다. 네 번째 그림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다윗별인데 이 다윗별은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605년에 1차, 597년에 2차, 586년에 3차,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는데요. 1차는 537년, 2차 포로 귀환은 458년, 3차 포로 귀환은 444년. 1차와 2차는 79년 간격이 있고요. 2차와 3차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약 14년. 1, 2,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한 이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회복, 느헤미야서는 성벽 회복. 바벨론에 남아있는 숫자가 무려 100만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포로 교환자들은 5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약 20배가 바벨론에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장에는 와스디 폐위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년을 기념해가지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와스디를 부릅니다. 신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와스디가 안 오는 거예요. 왕명 거부. 이건 굉장히 큰 죄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와스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거역하게 된다면 남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와스디를 폐위시키면서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십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였어요. 삼촌의 딸이죠. 그런데 삼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잘 돌봐줬습니다. 마치 양딸처럼 돌봐줬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를 하게 됩니다. 3장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하만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 쪽입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였는데 이 하만은 그 당시에 신하들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사람들이 다 존경의 마음으로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표소형 시켜버려라. 그래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인들 싹 다 죽였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은 2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기로 하고 쓸모없는 유다인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사 제국이 저 인도까지 뻗어갔기 때문에 그의 통찰에 있는 127도의 왕의 조서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1월 13일 유다인 학살 조서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는 날은 12월 13일 유다인 학살하도록 그렇게 왕의 인정이 찍힌 조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4장에 보면 대학살의 조서가 전체 바사제국에 다 전달되었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모르드게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는 거죠. 통곡. 4장은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결단을 하는 내용인데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달을 합니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거절을 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위에 앉혀준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간 금식을 선포해라. 나도 금식을 한 후에 왕께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합니다. 왕이 만약 뿔을 내밀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거죠. 5장에 에스더가 드디어 왕께 나갑니다. 왕이 금유를 내밀면서 소청이 뭐냐? 죽음을 각오하고 왕께 나왔다는 것은 급박한 소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청이 뭐냐?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에스더는 말을 아낍니다. 잔치에 초청합니다. 하만을 같이 동행해서 오십시오. 나라의 2분의 1을 주겠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와가지고 네 소청이 뭐냐? 내가 2분의 1이라도 주겠다. 두 번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말을 아끼고 내일 말을 하겠습니다. 하만은 왕후가 초청한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대궐문을 나서는데 모르드게가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완전히 상했죠. 집에 가가지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모르드게가 고개를 빳빳이 퍼들고 나를 무시하는 그 눈빛,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완전히 그냥 상해버렸다. 그랬더니 50규빗 교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교수형 시켜버리라. 아, 그거 좋겠다. 그래가지고 형태를 만들게 합니다. 6장에서는 모르드게 포상. 왕이 잠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쪽에다가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그것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내시 2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고발해서 생명을 살려준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상을 했느냐 물었더니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만이 마침 와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나에게 큰 상을 주려고 하는구나 착각을 하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한다 하면서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네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한다고 외치면서 다니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하만이 번뇌를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털어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 세레스와 그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이방인이지만 유다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본토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만을 데리고 잔치로 갑니다. 7장에서는 하만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씀이 벌써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구명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왕이 다시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는 왕후를 강간하려 하느냐 그 말을 들은 내시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고 결국 하만이 교수형을 당합니다.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8장에서는 유다인 학살 조서가 왕의 인장을 찍어서 127도에 이미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철회하려면 다시 새 조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 학살 철회 조서를 다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유다인들의 대적자들을 도륙하는 조서를 다시 선포를 하게 됩니다. 3월 20일 유다인 학살 조서가 철회되었을 뿐 아니라 대적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조서를 함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날짜가 12월 13일 하루 동안만 허락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9개월의 사이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싹 제거하고 재산도 몰수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유다인들이 대적자들을 완전히 돌입할 수 있는 조서가 내려진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본토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할례를 받고 유다인이 된 자들이 많다라고 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믿음 고백이에요.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유다인이 된 거죠. 본토인들의 두려움은 유다인들과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잡족에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잡족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인이 된 것이죠. 9장에서는 유다인들의 대적자들을 진멸합니다. 그 숫자가 무려 7만 5,800명을 죽입니다. 9장 3, 4절 보면 각 지방 모든 제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모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유다인들이 대적자를 제거하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사 제국의 제2인자인 총리가 됨으로써 모든 권력이 모르드게에게 갔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의 대적들을 제거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12월 13일에는 모든 지방에서 대적자들 7만 5천 명을 죽였고요. 같은 날 12월 13일 수산성에서는 대적자들 5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하루를 더 연장해 주십시오 간청을 해가지고 14일에도 수산성에서 300명을 추가로 죽였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온 유다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큰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12월 14일과 15일을 대대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날을 기념하자 해가지고 purim절 제정을 하게 됩니다. 10장에서는 총리 모르드게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바벨론, 메데, 바사의 총리였던 다니엘과 함께 모르드게도 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공통점이 뭐냐? 바로 믿음 승리였습니다. 이 믿음 승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이죠. 결론. 이 에스더서는 완전한 믿음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똑같이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서 쓴 책인데, 근데 여기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5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뭘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믿은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완전히 믿음에 서 있었고, 그래서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엄청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조차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방구원입니다. 8장 17절에 보면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방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도 많은 잡족이 광야교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방 구원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